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죄가 사용하는 무기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신자에게 나타나는 그 징후들,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어쩌면 다 못하고 중간에 또 어중간하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죄가 신자의 마음 속에서 그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쓰는 무기가 있는데 속임과 강압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죄가 신자의 마음속에서 그 지배력을, 불법 정부라 그랬습니다. 게릴라 정부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다스림을 받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의 법과, 즉 사망의 법과 은혜의 법이 같이 내 안에 현존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세력에게 밀렸을 때에 그 죄들이 합법 정부를 가장한 그 불법 정부가 그 신자의 마음 속에서 예전의 그 지배력을 탈환하려 애를 쓰는데 그때 사용하는 무기가 뭐라고요? 속임과 강압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먼저 그 속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신자 안에서 그 지배력을 확보하여 행사하고 그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속임이라고 하는 무기를 쓰는데, 죄가 신자를 속이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속임에 대한 공부입니다. 첫 번째로 죄는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숨깁니다. 죄는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숨겨요. 죄의 궁극적인 계획은 신자로 하여금 단순히 개별적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개별적인 죄를 통해서 신자의 영혼의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자를 피로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궁극적인 목표를 숨기고 접근해 옵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숨기고 접근해 올 때 그 궁극적인 목표는 그 가면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있어요. 만일 신자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죄의 속성이 무엇이고 그 죄가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끝이 어디인지를 안다면 신자는 결코 그 죄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모르기 때문에 죄에 순종을 내놓는 것입니다. 죄는 그것을 숨김으로써 신자를 속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궁극적인 목표를 숨기고 다가오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 있다. 두 번째, 죄는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원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신자를 속이고 들어옵니다. 은혜의 원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신자를 속이고 들어와요. 죄는 신자에게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쉽게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은혜의 원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아유, 이까짓 거 뭐 조그만 죄 저지른다고 뭐 큰 징벌이 따라오겠어? 괜찮아. 이렇게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죠. 셋째, 죄는 범죄함으로 얻는 즐거움에 대해 과대한 기대를 갖도록 속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들 죄에도요, 즐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즐거움에 대한 과대한 기대를 갖도록 속인다라는 거예요. 죄는 신자를 유혹하면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 갖게 될 그 죄책감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저질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그 죄책감이라는 게 있죠. 죄책감, 죄송함, 미안한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신자가 그 죄를 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즐거움이 더 클 것이라고 하는 그 과장된 기대를 신자에게 심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징벌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죄책감, 미안함, 죄송스러운 마음보다는 그 죄를 저질름으로써 얻게 되는 그 즐거움에 대한 그 과대한 기대에 높게 만들어서 속이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잠시 죄책감으로 망설이다가 그로 인한 즐거움에 대한 기대로 죄책감을 무참하게 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커다란 기대를 갖고 죄를 지었는데 의외로 그 즐거움이 기대에 못 미치고 허탈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라나면서부터 최근까지. 그게 바로 죄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강압입니다. 첫 번째가 속임이라고 하는 무기고 두 번째가 강압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이 강압은요, 집착과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집착과 두려움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죄의 강압은 신자로 하여금 죄의 욕구를 유지함으로써 느끼는 그 은밀한 마음의 즐거움에 집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자가 죄의 실행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지금 실행하고 있는 죄악을 그만두지 못하게 힘을 가합니다. 그리고 죄의 강압은 그 욕구를 거절하거나 죄의 실행을 그친 후에 다가올 미래의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심어줘요. 자, 죄 가운데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엄의를 인식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실행이 주는 즐거움이 그 두려움을 잠시 잊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울러 신자가 그 죄를 그치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고 마음속에 의욕을 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신자로서 반드시 끊어내야 할 어떤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악한 습관이나 죄를 하나씩만 떠올려 보세요. 이거는 끊어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신자인 나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이제는 버려야 되는데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것을 당장 그만둘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습관을 이 시간 당장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여러분 안에서 강한 힘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좋은 거야 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뭔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악한 습관이나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습관이나 나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내놓는 이 실행죄들, 마음에 품은 심중의 죄들, 이런 것들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송한 마음 가져본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별로 죄송한 마음 안 들죠?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든단 말이죠.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면 이미 그 악한 습관들은 끊어냈단 말이죠. 별로 죄송한 마음이 들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아파하시는 분이 맞아요. 신자의 죄로 인해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마귀는 절대 아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히려 박수 쳐주죠, 뒤에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원래 그게 너의 모습이야. 박수 쳐주고 부추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로 인해 굉장히 이 시간에도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볼코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아니요, 저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예수를 다시 한번 죽이는 것이다. 우리는 그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계속 그때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다 또 못 박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도 죄송한 마음이 없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죄에게 속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속고 있다라는 증거. 뭔가 내 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속임과 강압,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 안에서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쓰는 교묘한 무기인 것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끌어갑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사망의 법이 같이 현존해요. 같이 현존한단 말입니다. 이 두 법이 싸워서 은혜의 법이 그 죄의 법에게 사망의 법에게 밀리게 되었을 때에 성도는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지배라고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지배와 상대적인 지배는 다르다 그랬어요. 신자를 지배하는 그 죄의 지배는 외양은 다를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신자를 지배하는 그 죄의 지배는 상대적인 지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은혜의 무기를 써서 그 죄의 지배력을 물쳐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죄라고 하는 녀석은 교묘하게 옛 그 지배권을 탈환하기 위해 이 교묘한 무기인 강압과 속임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우리를 속이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속임과 강압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그냥 당하기만 해요?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과 방패가 있듯이 창으로 밀고 들어오면 방패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녀석이 속임과 강압이라는 무기로 신자를 공격해 들어오면 신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임과 강압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총명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성경을 근거로
죄가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여 어떤 힘으로 누르고 있는지를 잘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죄의 속임에 대한 내용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죄에게 그렇게 호락호락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복음의 내용을 잘 공부해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으면 죄가 신자를 속이려 할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강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힘을 발휘해야 하는데요. 그 힘은 속임과 강압이라는 그 무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세뮤얼 볼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는 것을 사악함이라고 하고, 순종할 힘이 없는 것을 약함이라고 명확하게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힘이 없는 것보다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을 더욱더 악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지를 격발시켜내야 돼요. 의지. 나도 한번 지켜볼까? 라고 하는 이 순종, 의지를 내놓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니까요. 그래, 이거는 악한 거고 이건 나쁜 거야. 이제 이것으로부터 나는 이제 해방되고 싶어. 이제 끊어봐야지. 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여러분 안에서 격발시켜낼 때 하나님은 거기에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힘은 의지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을 먹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자의 순종을, 그렇죠? 신자의 순종을 얻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신자의 순종을 먹고 일을 하고 성령 하나님도 신자의 순종을 얻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다는 것은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사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 사악함. 그 사악함까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이 순종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종을 내놓지 못한다는 건 뭐죠?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힘은 우리가 순종하고자 발동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강압과 속임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진리이신 예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성경의 말씀과 교리들을 열심히 탐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죽이겠다라는 그 의지를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징후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죄의 세력에게 밀렸을 때 신자에게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어요. 그 징후들이 뭘까?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스스로 말씀의 영향을 받으려 하질 않아요. 말씀의 영향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면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성도는 반드시 기쁨과
행복감에 젖어들어요. 빠져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담이 돼요. 그래서 기꺼이 말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해요. 오늘 또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말씀에 이끌리는 삶 일어나면서부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분들은 은혜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새벽 예배에서부터 끝까지 온갖 예배들이 많잖아요.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 있어요. 보면 물론 현대 사회에 새벽 예배는 참 힘들죠. 고달픈 겁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과 새벽 예배 병행한다는 게 엄청 어렵죠. 자,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향을 받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까짓거 주일날 한 번 1시간 듣고 그냥 아멘 하면 됐지. 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맨날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할 수 있겠어? 이런단 말이죠. 따라서 그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나 성경 공부에 전혀 관심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한 게으름과 나태함은 점점 깊어져요.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져서 어느 순간에는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빠지는 것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핑계가 핑계를 낳는다고요? 이유가 이유를 낳죠?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성경책 몇 번이나 펴봅니까? 안 펴보잖아요. 저 차 트렁크에다 집어 던져놨다가 주일날 아침에 트렁크 꺼내 먼저 툭 털어갖고 들고 오잖아요. 진지하게 성경을 탐구하는 일로부터도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자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은 아파하신다니까요. 내 백성이 왜 저럴까? 내 백성이 왜 저럴까? 두 번째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는 죄책의 인식에 둔감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미안함과 죄송함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저질름으로써 그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그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죄책감이 들잖아요. 이 마음이 둔감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나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경험적인 지식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이 일은 나쁜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야. 알고 있음에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쁜 거예요, 이건.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해 친화적으로 민감하게 되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죄의 순종이라고 그래요. 자, 세 번째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아파하지 않아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는 자기도 여전히 사망에, 그렇죠? 사망의 그 죄의 법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만 가면 상관없어요. 이웃 동료까지 같이 끌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죄를 아파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는 자신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같은 기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진짜 믿음이 신실한 어떤 분이 계시면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좀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과도한 그와 같은 똑같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아빠가 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를 한다라면 엄마가 좀 피곤하고 그 자녀들이 좀 피곤해요. 왜? 그 아빠가 그 가족들을 향한 그 기대를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나의 가족과 이 이웃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 아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받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거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죄를 보고 내가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기도하면서 그 사람 입장이 되어 내가 울어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기도하면서 이건 내 일도 아닌데 내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시편 119편 136절로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내 눈물이. 자, 네 번째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불쾌감이나 아픔을 인식하는 그 마음의 신령한 자각들이 사라집니다. 신령한 자각들이 사라지게 돼요. 신자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는 수시로 자신의 마음이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을 예민하게 느낀단 말이죠. 우리가 자라날 때 내가 이 일을 하면 엄마 아빠가 싫어하시겠지? 내가 이 일을 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시겠지? 그러니까 부모와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그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일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피하거나, 그렇죠. 거기 아예 발을 딛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와의 그 친밀함이 깨졌을 때에, 쉽게 말하면 반항기에 들었을 때에 오히려 반대 행위들을 많이 내놓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을 예민하게 느낀단 말이죠.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들은 반대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런 신령한 자각들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신자가 자기의 마음을 죄에게 점차 내어주면서 신자는 영혼의 상태나 마음의 생각,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 등에 대하여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기의 자녀들이 왜 부모님이 분명히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만 골라서 내놓을까? 하지 말라는 일만 하잖아요. 제발 좀 하라라는 일은 쳐다도 안 보고, 하지 마!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마라 얘야! 라고 하는 일만 찾아서 저질러 놓잖아요.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어머니, 아버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불편하실까, 이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그 자녀를 꽉 붙들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들은 어리석을 정도로, 어리석을 정도로 무모하고 쉽게 범죄를 하는 겁니다. 무모하게.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들은 자신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눈을 늘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신자는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마음의 신령한 지각들이
민감하게 작용하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편 77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네, 다섯 번째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는 특정한 악에 대하여 계속하여 상상을 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계속하여 상상을 합니다. 특정한 어떤 그런 악에 대해 계속하여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죄는 제일 먼저 신자의 생각을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죄라고 하는 녀석은요, 신자의, 성도의 그 생각을 먼저 점령하고 들어와요. 자,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 죄는 상상을 통해서 이제 사고 기능에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자가 어떤 범죄를 지속적으로 상상한다는 것은 죄를 짓고 싶은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도록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최근에도 그런 상상을 많이 하죠. 어떤 특정한 악에 대해 계속하여 상상을 한단 말이죠. 이 상상을 한다는 이런 현상들은 내가 저거를 좀 하고 싶은데 환경과 어떤 주변 여건들이 그것을 못하도록 지금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행으로 못 내놓는 겁니다. 이럴 때 계속 상상을 한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특정한 범죄 행위를 계속 상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환경의 제약만 없어진다면 언제든지 그 범죄를 출산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 환경과 제약만 없어지면 언제든지 그 죄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준비된 그 의지가 늘 마음 한켠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한켠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준비된 의지가 늘 내 안에 현존하고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다 끝났어요. 여섯 번째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의 죽임의 방편들을 소홀히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집중 있게 좀 들어보았으면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자, 죄의 죽임의 방편들을 소홀히 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죽임의 방편. 자,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자신 안에 내재하는 죄를 죽이며 은혜 아래에 살게 하는 수단들을 주셨어요. 은혜 아래에 살게 하는 수단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인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들이 그 죄를 몰아내고 그 죄를 죽이고 은혜 아래에 살게 하는 수단들을 주셨는데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자, 성례는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복음이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의식들이 있죠. 이거를 성례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것으로 뭐 세례 의식 같은 거, 뭐 만찬 같은 거,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그냥 성례라고 그래요. 자, 성례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단 말이죠. 말씀과 기도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의 방편들로. 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은혜의 전달 수단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은혜의 전달 수단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행에 옮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자연히 죄가 세력을 잃게 되죠? 죄가 세력을 잃게 되면 은혜가 증가하고 은혜가 세력을 잃게 되면 죄가 증가하는 거예요. 욕망의 지형도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때 풍선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은혜가 죄의 세력에 밀려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여 죄를 죽이는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죄를 죽이기는커녕 그 죄가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푹 빠져서 죄와 오히려 담합하여 죄만을 양산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죽이는 데에 힘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라는 사람들이 죄와 연합하여.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는 데에 불성실한 사람들은 전부 죄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 공부에 열심히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늘 우울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늘 우울해요. 죄가 원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탄과 기쁨과 행복과 주를 향한 그 경탄이 사라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가 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그 대처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속임과 강압으로 유혹하고 들어올 때 마귀가 속임과 강압이라는 그 교묘한 무기를 가지고 신자를 속이고 들어올 때 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배워서 총명을 우선 잃지 않고 총명하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표표적인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은 글로, 그렇죠? 우리가 아는 우리 글로 이렇게 주셨단 말이죠. 이 써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글로 그대로 읽으면 이건 그냥 그 껍데기만 표피적으로만 우리가 읽고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법이 되는 거예요. 그 써져 있는 그대로 읽고 지키려고 애쓰면 그 말씀들은 나에게 법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표피를 뚫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내용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내용. 그러니까 수박이라는 것도 수박의 껍데기만 핥다가 보면 수박의 진정한 그 맛을 몰라요. 수박을 뽀개야 돼. 우선 칼로 쫙 뽀개서 펼쳐놓은 다음에 색깔도 좀 보고, 그렇죠? 어떻게 생긴가 좀. 그리고 숟갈로 한 숟갈을 퍼서 입에다 넣었을 때 그 수박이라는 그 진정한 그 맛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도 그 문자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자를 뚫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 문자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의 진리가 있어요. 진리. 이거를 진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진리까지 내려가야 돼. 그 진리. 그 문자층 그 밑에 있는 그 내용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를 알았을 때 이거를 총명이라고 그래요. 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100독하고 200독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몇 번 훑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내가 성경을 몇 번 들췄느냐가 절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경의 그 말씀이 나를 몇 번이나 훑고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이 내용의 진리를 내가 어디까지 내가 깨달아 내 마음으로 갖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발휘해야 하고, 그 대처 방안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 하기가 좀 시간이 좀 그렇네요. 다음 시간에
그 대처 방법은 다음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